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도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0장 7절의 말씀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라는 이 말씀은 가면서라는 거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의 그 개념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 이 말씀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의 종들을 보내셔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직접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직접 오셨다는 것이요. 그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결국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주님 받아들이는 것이 너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있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를 믿으라는 이것을 먼저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영적인 은혜를 바로 알고 그것을 먼저 추구해 나가야 되지. 보이는 육신적인 병의 치료나 방언으로 하는 은사 등 이런 것은만 자꾸 선호하다 보면 사탄이 엉뚱한 것을 주시는 것에 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을 좋아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자꾸 추구해 나가다 보면 사탄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갖고 와서 이것이 권능이라고 하면서 믿어보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크루토코호 그러니까 박사가 쓴 사탄의 전략 전술이라는 그런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특별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면 어떠한 압박 장애를 아주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으로 가려운 것이 잘 안 그러니까 안 열려진다든지 그런 사람은 대개 옛날에 자기 조상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점쟁이한테 점을 쳐서 치료 상습적으로 드나들었든지 아니면은 사마귀를 없애려고 무엇을 얹어놓고 주문을 외우니까 사마귀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거기에 밝혀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부르는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정말 사마귀가 없어지는 희귀한 일이 일어나자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회개하고 나니까 사마귀가 다시 돋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신비로운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서 심지어 병도 많이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낫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압박장애가 오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여유 없이 성을 자꾸 대면서 술도 아주 폭음을 하게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정세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범죄한 다리를 하나 절단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다리로 범죄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낫다는 말씀이 실감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어느 곳에 가니까 심지어는 칼을 가지고 사람의 심장부를 관통했는데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칼을 다시 쓱 빼니까 절개된 부분이 갑자기 통합되어 버리고 괜찮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갖다가 촬영해서 비춰보니까 정말 칼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이상하게 심장을 비켜서 심장을 다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만큼 사탄이 과학적으로도 허점이 없는 신비로운 일을 하더라는 것이, 그러니 악한 영에 의한 속임수 때문에 교회가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자 이분은 이러한 사탄의 정체를 확실히 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칼에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모두가 속이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마에 의해서 행해진 기적으로서 실제로 그것들이 그런 물질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병이 낫는다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아는데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언하는 사람들도 관찰해 보니까 거의 90%가 잘못된 방언을 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에 대한 인간적인 욕구가 대단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사모하다 보니까 마귀가 쓱 들어가서 엉뚱한 방언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확실한 근거를 알기 위해서 계속 추적한 결과 관찰해 보니까 잘못됐다는 확증을 가지게 돼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잘못된 방언에 대한 담대히 책망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언제 그런 것이 당신한테 들어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내가 꿰었다고 하더랍니다. 바로 엉뚱한 것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일 경우에는 그것을 절제가 가능함으로써 절대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잘 간수도 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 극히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천리교에서도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면 사람이 붕 떠서 천장에 닿고 거기에다가 한참 동안 공중에 그대로 정지해 있는 정도로 기이한 일들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심령술에 의해서 물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모방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의 진리를 거스르는 데 열중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관찰해 본 결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으로 비슷하더라는 것이,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가사에서 전도하게 하신 뒤에 끝나자 즉각 그러니까 빌립을 확 들어다가 아스도로 보냈던 그러한 기사가 있는데, 사탄도 역시 이런 것을 꼭 같이 모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보이는 것, 이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하여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사탄이 그때 틈을 타서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면 그 다음에 치료와 이적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육신적인 치료나 이적 행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면은 그런 자리에 사탄이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른 것은 결코 안 되더라는 것이 그분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러고 먼저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 전파하는 증거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소식인 것입니다. 다음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나 먼저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하고는 그 천국이 가까이 온 그 증표 중에 하나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여기에 병든 자라고 할 때 흔히 보통 병이 든 것을 고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주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야만이 확실한 증표의 가치가 있지요. 우리가 감기에 걸릴 경우에 아스피린을 복용해서 감기가 나았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기가 나았다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쳤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귀신을 쫓아내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병 중에 최악의 병이 바로 사탄의 역사를 일어난 귀신 들린 병입니다. 다른 병들은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탄의 역사로 이루어진 병은 아무리 약물을 투여하고 수술을 해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이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리 해도 허리가 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물러갈 때에는 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질병이 든 것도 보통 간질병이 아닌 귀신 들려서 간질병이 든 것은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고 사탄이 물러가야만이 그때 치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그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된 것입니다.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1995년도에 저 경기도 김포시 마송 통진면 마송에 그 지하실 60평에서 개척했을 때 간질병 전자 가양 병든 자들이 왔어요. 근데 특별히 간질병자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거꾸러져 가지고 막 개복금을 내면서 온몸을 파르르 떨면서 눈은 그냥 신창이 보이고 참 악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냥 바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니까 이 간질병자가 그 자신이 그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지는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간질병에 대한 것을 프라이버시를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나오면 다른 사람 교인들이 저분이 간질병자라고 이렇게 그 손가락질 받기 싫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참 그뿐만 아니라 자궁암으로 다 죽어가는 30대 여인도 부부와 같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빼짝 말라갖고 이제는 누가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냥 자궁암이 푹 빠지는 거예요. 그냥 하열이 그냥 예배당 그 바닥에 그냥 쏟아졌는데 보니까 암덩어리가 빠졌어요. 그러더니 그 여인이 그냥 살이 붓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미니스커트도 못 입었었는데 그러니까 창피해갖고 바짝 말랐으니까 바지만 입고 있는데 나중에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뽐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안 나와요. 그래 나중에 알아보니까 교회 이제 병 나섰으니까 교회 가기 싫다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결국은 죽었어요. 왜냐? 성경에 한 귀신을 쫓아내서 깨끗이 청소했는데 아니 7 귀신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예전보다 더 못하게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악성 피부암 위암 또 등등 하나님의 역사를 이 비천한 종을 들어서 그동안 한 것을 다 말씀으로 다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하시는 분도 그냥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부도를 막아주시고 그런 역사가 하여튼 그래서 저는 두렵고 그냥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셨지만 함부로 사용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은요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걸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저는 도구에 불과해 농부의 쟁기와 같이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이 설교를 해도 제 입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은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 그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차가 한 바퀴로만 돌아가지 못해요. 두 바퀴로 돌아가야 되겠죠. 철로가 두 개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은 계속해서 강해 설교는 이거예요. 그 한 절 한 절을 풀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으시면은 성경의 흐름을 핵심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르게 알면은 마귀 사탄 귀신에게 꾀임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때로는 치는 설교다, 뭐 꽃게이 같은 설교,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매어치지. 아니 무슨 나무 자식을 매어 해초를 때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해초를 때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나? 여러분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다 교회로 생각하시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 사탄은 내가 예수다 해야 따라오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하니까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교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다. 이단이 많다. 미리가 그거는 여러분 각각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 저는 사명에 그러니까 소명을 받아서 사명에 의해서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저한테 아무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 아니면 교회 운영 못할 거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간혹가다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한번 부탁해봐라 그래요. 지난 연말에요. 왜냐하면 1억 대출을 할 것을 상환하라고 은행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세요. 어느 목사님과 의논해봐라. 어느 장로님과 의논해봐라. 어느 성도가 의논해봐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해본 결과 다 이기주의예요.
그 서로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연장을 시켜주신 거예요. 예, 올 말까지 상환하라는 은행에서 연장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찾아가서 꼭 올해 이걸 상환해야 되느냐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서류를 해 오세요. 그래서 서류에 의해서 그 인감이 필요하더라고. 뭐냐면 정관 이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증 서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건재당 설정 건재당 보증인인데 연대 보증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보증이 아니고 그 정관에 위에서 서류가 하나 들어가는데 인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못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은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 거짓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보니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성도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자를 성도도 아니에요. 교인이라고 불러야 돼. 성도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고 하듯이, 예.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이름이 김종선이라고 이렇게 육신에 붙인 이름 지어줬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도라 이런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데 함부로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위선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배부르라 뭐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배고플 때 또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이 있어요.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말로는 잘해요. 사랑합니다. 나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카톡으로 인사하는 거 가증스러워서 아예 그냥 받지를 않습니다. 예. 정말 교제하기도 싫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어버리게 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아마 수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12보좌에 앉을 사람은요 제가 저한테 감동 주기를, 그러니까 소수에 불과하대. 남은 자 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는 가지만은
그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세요.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음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공력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15절에 말씀이 있어요. 나무나 지푸라기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력을 쌓는 거 불에 셀러 보면 다 타버리고,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증거는 은혜로 남아가지고 상금을 받는데, 나무나 지푸라기는 다 없어요. 그런 자들이 쭉정인데 지금 그런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저는 분별 못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나타나실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을 치료의 그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몸은 우리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소유권이 없어요. 청지기로 관리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것도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유권이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에게. 내 것이냐 하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세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해. 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너 생명을 달라 하면 아멘 하고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업에 인감 좀 하나 떼달라고 하는데 서류에 필요한 그것을 사양해요? 그래 놓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증한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토해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자세에 있어야